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빈 목사님은 좌절과 실패에서도 스펙을 찾아내는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죠. 근데 저에게 다가온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저더러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하는 두 아들에게도 감사하다. 이 말 속에 고달프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 그러나 자기로 하여금 오늘 또 살아야 될 이유와 또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두 아들에 대한 작은 감사, 그런 마음들이 함께 묻어져 나오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아주 어두운 시대에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잘 길러내므로써 가득했던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참 찬란한 별로 만들었고, 가정의 불화와 다툼을 평안으로 만들었으며, 민족이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결국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다스렸고 기도로 그 백성을 인도하였던 이 사무엘의 삶은 바로 한나로부터 나온 영적인 삶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기도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때 기도로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허버트 앤더슨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선물이자 도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곧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표시입니다. 아울러 어른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미국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4살 때 동생을 잃었습니다. 9살 때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대신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누나가 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27살 때 약혼녀를 잃게 되었고, 42살 때 둘째 아들을, 53살 때 셋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었고 학교를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열등감도 심하고 몸도 허약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결혼했지만 불행한 결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피나는 독학 끝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주의원에 출마했는데 실패합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10번의 선거 중에 7번을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된 그는 이 당시에 미국이 연방정부가 있었지만 이 연방정부가 힘이 없어서 주정부가 언제든지 마음이 안 맞으면 연방에서 탈퇴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력한 연방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분은 또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인생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수많은 실패 속에 담긴 교훈을 배우고
다시 도전하고 더 커다란 일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배웠던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난한 집안에 불행한 가정 형편,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았고 수도 없는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를 주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흑인을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무엇이 지금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뭐냐? 정말 광야의 끝에서 바다를 눈앞에 두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변하는 세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며 눈물 흘리며 때로는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을 달리는 게 있습니다. 자살률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한 해를 빼놓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7개국 가운데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명당 다른 나라가 자살률이 11.3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24.6명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왜 자살하죠?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한다면 모든 선진국이 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 37개국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아요. 왜 출산율 낮을까요? 뻔하잖아요. 아기 낳아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겁니다. 남들과의 그런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을까요? 얘네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아봤죠. 이건 뻔한 거야. 답은 벌써 나와 있는 거네. 내가 더 이상 살아봐야 나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뿐이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통이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사회 시스템이나 그런 무엇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없는 거죠. 그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들, 난관을 극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끝이 아니라고요. 그 너머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 이중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세 분은 자녀 양육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실천적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속 등장하는 어린 소년의 손이 복된 손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녀로 길러낸 그 어머니의 손이 참으로 복된 손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손이 눈에 보이는 손이라면 이 자녀를 이와 같은 자녀로 길러낸 어머니의 손은 보이지 않는 복된 손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예수님 설교 현장에 내보내면서 도시락을 싸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이 자녀가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혹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애들은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도시락을 쌀 때 식민지 시절 하루 두 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못 먹고 못 사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알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곁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들 손에 들려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마침내 제자의 손을 거쳐서 주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 뒤에 이처럼 보이지 않는 참 귀한 복된 어머니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만 먹이고 살리는 손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 돌볼 줄 아는 손이고 베풀 줄 아는 손이고 먹일 줄 알았던 복된 손입니다. 또 자기 자식을 그와 같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자식으로 길러낸 어머니의 손입니다. 결국 이 손이 많은 생명을 먹이는 손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 손이 얼마나 복된 손인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을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다,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지금의 자녀가 바로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얼굴도 닮았고 몸의 체질도 닮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성품도 닮고 또 실수하고 약한 부분도 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반면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 또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어두운 면은 대물림 받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어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아버지가 양육의 주체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에게서 기억하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흔적과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에게도 자녀 양육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 양육에 더 헌신적인 분은 분명히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불행은 아버지 부재 현상 때문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당시 철학자요 교육자였던 세네카는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들이여 가정으로 일찍 돌아가십시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뉴욕대의 이 심리학과 교수인 폴 비츠라는 사람이 쓴 무신론의 심리학이란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는 무신론자 모두가 아버지의 잘못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니체, 쇼펜하우, 프로이드, 샤르트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 모두가 아버지가 없거나 일찍 죽거나 아니면은 나쁜 아버지였거나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제자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고 사방으로 돌벽을 막아두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니? 당연히 망치로 그 돌벽을 깨뜨리고 금괴를 꺼내야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닭의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언젠가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달걀도 망치로 그 껍데기를 깨야 되는 줄 안단다. 그렇게 해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가 없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서는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가정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셨던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장차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밤에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부터 고난이 극심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시대 자녀 교육은 위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의 해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 육적으로 강해졌습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건강한 몸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자기 관리, 생각도 바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지도해주고 인도해줘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육체적 활동도 극히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29일자 뉴스에 보면 대구 청소년 센터 상담 건수가 3만 1천 건으로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강하고 건강하게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40절 중반절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빈궁했습니다만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어린 예수님을 양육했기 때문에 깨닫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인격화되는 그런 역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우는 말씀, 깨닫는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릇됨을 바로잡아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이렇게 허기진 상태로 돌아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서 구워 놓으셨어요. 이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일종의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숨겨서 비유하는 수사법이다. 이러한 메타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숯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부하들에게 잡혀서 그 뜰에서 신문 받을 때 그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오늘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쪼이고 있었던 숯불을 거기에 피워 놓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던지시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따뜻하게 베드로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전도의 명령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학의 권위자인 권수영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10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일탈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서 이분을 찾아온 겁니다. 아이를 상담하다 보니까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부모가 말이죠,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각방을 쓸 만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부모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노심초사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좀 일탈행위를,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번 딱 했는데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모가 서로 대화도 별로 없었는데 자기가 어떤 일탈행위를 하고 나니까 이 부모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니까 학교까지 찾아오는 거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 부모를 지켜주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3살 배기의 아이가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고스란히 스펀지처럼 이 아이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 실어증이 부모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고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담 사례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가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가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의 허리가 꼬부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긴급 호출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 자리이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부분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화나게 한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희였습니다.